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디어 선교부 모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2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대에 사람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디어 선교하는 분들에게 미디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12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을 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리키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주님께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에는 사람을 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도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이끄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미디어 선교를 허락하신 것도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아주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을 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석은 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람을 끄는 힘이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니모롯,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니모롯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등지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보면은 꼭 사람을 몰고 다니는 골목대장 같은 사람이 있죠. 뭔가 사람을 딱 휘어잡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찬송가에도 험한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는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무엇인가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영혼 속이 역사하셔서 사람 마음을 끄실 겁니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그 말씀대로 추운 겨울날 태양빛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어둠 속에 오래 있은 사람들은 그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사람을 강력하게 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죠. 어린애들을 잘 보시면 어린애들은 장난감 같은데 여자애들은 인형, 사람 인형 같은데 마음이 딱 끌리잖아요. 프랑스에서 한 죄수가 탈출을 했습니다. 남자가 탈출했는데 몇 년 동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경찰이 잡았습니다. 한 경찰이 한 여자가 옷가게를 딱 지나가는데 이 옷이 아주 멋진 옷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가 옷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남자곤 하는 것을 딱 알아채고 딱 잡은 거예요. 여자라면 옷가게를 갈 때 멋있는 옷이 있으면 분명히 어떻습니까? 눈이 걸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눈이 안 가는 거 보니까 저 분명히 남장하는 여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보면 애들은 남자애들은 장난감 막 총 같은 거 칼 같은 데 끌리잖아요. 여자들은 인형이라는 거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끌리게 한 것도 다를 거예요. 그 보면은 이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보면 여자애들은 이제 뭐 음악 듣는 데 쪽에 귀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가잖아요. 남자애들은 막 비디오 보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게 좀 틀리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끄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애들, 청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런 데 보면은 다 뭔가 이 세상 것에 끌리는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혼도 주시고 영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어떤 지식을 채워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끌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사람 마음을 가장 끄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라든가 이제 이 컴퓨터라든가 대중매체 이런 것은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아주
우리 시대에 아주 가장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마귀도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휘어잡아서 마귀 쪽으로 이끌 것이냐, 그걸 차나 깨나 궁리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당장 치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은 다시 유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한 번 이긴 사람은 마귀가 일단 그만큼 이기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궁리한 끝에 하와 통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할 뿐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전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차나 깨나 궁리를 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을 연구할까요? 일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마음을 붙들어 맬 거냐, 그것을 차나 깨나 궁리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배치되는 세상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찾아봅시다.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이 말씀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깊은 것하고 연루되어서 이 사탄의 깊은 곳 쪽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계속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설때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니라. 주님하고 입맞춤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침궁으로 이끄시니 입맞춤이 있고 침궁에 밀실에서 교제하는 것이 있고 나를 잔치집으로 이끌어갔다.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깊은 것 가운데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 사탄에게 연루된 사람은 사탄이 사탄의 깊은 것 쪽으로 끌어들여서 점점 이 사탄에 완전히 딱 올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마귀도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쪽으로 사탄의 깊은 것 쪽으로 계속 이끌어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마음 중심이 세상 쪽으로 이끌리면은 그쪽 깊은 곳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깊은 것 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을 자극해서 점점 마귀와 가까워지게 하고 사탄의 깊은 것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호멧 있잖아요. 이 마호멧이 성경에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분명히 자기에게 말하는 그 음성 자체가 사탄의 음성이라고 많이 의심도 하고, 그렇지만은 점점 그게 연관돼 가지고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하고 연관된 사람은 사탄을 위해 살아가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탄의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탄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일하는데요. 아주 용감하게 무신론의 책을 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발언을 하고, 제가 이번에 그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이 막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베스트셀러라고 시장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한번 샀는데요. 세상에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건질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베스트셀러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얘기하면 혹시 누가 또 그걸 사볼까 봐 일부러 안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깊은 것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주님 편으로 끊어당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탄의 깊은 것하고 연관이 돼서 사탄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마귀의 일꾼과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베드로 사도의 역사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을 마귀 편으로 끄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탄의 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연관이 자꾸 돼서 하나님의 깊은 것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의 깊은 것 안으로 이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사탄의 깊은 것으로 사람을 이끌 때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느냐? 그 미디어입니다. 우리 시대. 그러면은 마귀만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육수입니다. 하나님은 칠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밖에를 못하는 겁니다. 루터가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데블 이즈 갓즈 데블이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다. 마귀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밖에 이뤄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이 혹시라도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딸려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강력한 것들을 많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얻고, 그리고
뭔가 좀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대표적인 것이 것으로 두신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관찰하면은 자연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은 궁고하면 궁고할수록 사람을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그 개구리 물갈퀴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현미경으로 해가지고 딱 들어보는데 제가 그때 그 받았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개구리 물갈퀴를 딱 보는데 세상에 핏줄이 강처럼 돼가지고 흐르는데요.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맨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구리 물갈퀴가 아무것도 아닌데 현미경 놓고 보니까 아주 굵은 피가 막 이렇게 피가 강처럼 흐르는 것이 보이니까요. 거기서 아주 엄청난 어떤 감동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은 넋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식물보다는 동물이잖아요. 그 사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꽃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동물들, 뭐 땅강아지든 뭐 지네든 뭐 뱀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잖아요.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보면은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사하러 갔다가도 옆에 강아지 있으면요 꼭 글로 들리거든요. 들려가지고 보는 겁니다. 보면은 너무 신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끌리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강아지라면 아주 기겁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 마음을 붙잡도록 하는 것을 주님 많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미국에 갔을 때 그 세콰이어 나무, 세콰이어 파크에 가서 90m 넘는 그 나무들이 막 꽉 차있는 가득 있는 거기 들어가 봤을 때 정말 웅장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으로서 자연이라는 강력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이라든가 그 곤충들, 그다음에 새들, 온갖 동물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인체 같은 것도 보면은 항상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알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너무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딴 얘기는 안 먹혀도 솔직히 얘기해봐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이 우주 만물, 이게 동물과 식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정말 저절로냐? 지성인일수록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모든 걸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상담하기 좋은 것이요. 동물도감, 식물도감 갖다 놓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게 저절로냐? 이렇게 하면요. 그게 제일 상담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지구 공중에도 있고 뭐 아무렇지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주가 이게 저절로냐? 이 지구가 저절로냐? 동식물이 저절로냐?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요. 생각을 하거든요. 저절로라 하기에는 너무 엄청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끌어당기기를 원한다면은 이 자연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많이 관찰하고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물과 식물의 생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연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농사만 열심히 짓는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에 딱 막혀있기 때문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둘러싸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도구로 자연이라는 걸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이거 항상 좋은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들, 청새치는 바다 밑을 130km로 달린다 그러잖아요. 물론 도망갈 때. 평상시는 아니고 도망갈 때 한 130km 달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이라는 자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교과서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경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을 성경으로 안내할 수만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 역할만 해도 거기에 연결만 딱 시켜놓으면은 이 성경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도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들었고 성경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속으로 잘 안내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은 이 성경 안에는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빨려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살게 되고 성경이 사람에게 가장 크게 만족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욥기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1절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녀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그 다음에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 땅 속에는 별것이 다 묻혀 있죠. 이 지구 속에는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두셨고, 그리고 땅 속에다가도 석탄도 묻어두고 석유도 묻어두고 은, 금, 온갖 보석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저 땅속 깊은 데 막 감춰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과 사는 곳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멀리 가서 땅에 구멍을 뚫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바위도 막 없애버리고
어느 경우는 막 상 같은 걸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온갖 보화들을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은 이 땅을 파고 땅에 있는 것을 그것에 관심 가지면은 육체에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땅 파면은 땅 속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철도 나오고 온갖 보석도 나오고 석탄, 석유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을고 성경에서 얻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만 있다면은 성경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 있던 일인데 일본에서 여학교 기숙사에 한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자료를 탁 집어던지고서 중요한 거 다 집어넣어! 칼 들고 막 설치니까요. 여학생은 놀라가지고 뭐 돈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거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루가 이제 한가득 찬 거예요. 딱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데 한 여자분이 왜 제일 중요한 걸 안 가지고 가세요? 뭔데? 성경책인 겁니다. 성경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다 팔아먹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책이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집에 가지고 왔네요. 가져와서 며칠간 뒀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이제 그 말을 한 것이 계속 떠올라서요. 강도니까 남의 거 뺏어먹는 사람이니까 시간 많아요, 안 많아요? 시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다니까 뭐가 중요한지 보자 해가지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강도짓 하는 것은 하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쭉 간증을 하면서 하니까 한 중년의 여자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왜 그래 눈물을 흘리고 우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책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당신에게 역사하도록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지금 눈물 흘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자분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귀책이 역사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이렇게 전도집회 쪽지거든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줄 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몇십만 원에게 투자되어서 이제 팜플렛을 찍었으니까 이것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면은 집회에 실제로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돈은 투자해서 만들었지만은 거기에는 기도하는 것도 없고 영혼을 건지고 열정도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책도 많이 만들 거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면은 자연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를 해서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흥미를 갖도록만 유도하면은, 그 사람이 성경과 접하도록 만들면은 성경이 사람을 이끌어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성경이 아주 파워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이 사람 마음을 강력히 끄냐 하면은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기묘자라고 돼요. 기묘자.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을 숭배하는데 자기보다 뭔가 탁월한 것이 있으면은 사람이 다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게 좀 탁월한 것이 있으면 사람 눈에 띄고, 그리고 사람이 스포츠만 잘해도 그 사람이 우상식으로 됩니다. 연기만 잘해도 사람들이 그게 끌리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데 원더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님의 인격,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 인간의 머리로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 보면 정말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아주 예수님 모습 자체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사람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아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적어도 사복음서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딴 사람에게 붙잡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강력히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 바르게 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하나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세상에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거 보면 예수님처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훌륭할수록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자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분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바로 그분이라는 걸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도 마음대로 사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 다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식도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몇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몇 명 뒤지다거리 하는 것도 힘든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천, 재림,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님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같이 죄 짓던 사람도 구원받고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 보면은 주님이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을 끄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또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에서도 사람 마음을 꽉 붙잡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럼 왜 십자가가 사람 마음을 끌까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우리 같이 모이는 분들이 왜 예수님에게 가장 끌렸을까요? 그분은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 끌렸고,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기 원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마음을 끄냐 하면은 그분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메시지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사람이 딱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항상 부모에게 이끌리지 않습니까? 이끌리는 이유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끄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강팍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어떤 형벌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으셨는지,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할 이것을 잘 엎드리게 하면요, 그것이 사람을 끄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좋은 무기가 바로 이게 십자가의 사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거니와. 이 전도집회 뭐 4일까지 들었다. 그러면 주님께 상당히 끌리더라도 그것이 사람 마음을 결정적으로 붙잡지는 못하거든요. 사람이 죄인인 걸 확실히 깨달았다. 그래도 절망을 느끼게 할 뿐이지 그것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붙잡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대속, 그것이 아주 확고하게 확실하게 증거될 때 사람 마음이 그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끄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결과들을 소망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끌어당길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꿈을 줘도 그게 허황된 꿈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어떤 비전 같은 거, 성경에 근거한 꿈 같은 걸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부활이 확실하니까 부활이 왜 확실한지를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게 사람이 마음이 확 끌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노인분들 상담하면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 그거 하나만 설명을 잘 해낼 수 있으면은 노인분들 마음을 확 붙잡을 수 있거든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할머니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구원이 확실한지 좀 점검해 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일본에 사시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이화 목사님 그 테이프 중에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전도집회 4일째 그걸 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디오 한 지를 그 할머니가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보는데요. 보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딱 보면서요. 아,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부활이 정말 있겠구나. 부활이. 그럼 저렇게 애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자기는 죄가 많은데. 그래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딱 보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동시에, 물론 집회 테이프를 다 보고 또 보고 하는 중입니다. 또 보고 하는 중인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다 보면서 아, 진짜 부활이 있구나. 부활을 하려면은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많지 않냐.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를 다 처리하셨고,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 공도 때문에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구나. 이제 그것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걸 보면서 정리가 되고 복음을 다 깨우친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좋아서 1번부터 7번까지를요. 이제 눈만 뜨면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70번 이상을 봤더라고요. 70번을. 1번부터 7번까지를. 그래서 70번까지 이상 보니까 테이프가 떨어지더래요. 테이프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한 70번 이상 보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지니까 그걸 더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테이프도 이제 하나 구하고 아들도 볼 겸 해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다른 거 안 보고 전도집회 테이프만 봤거든요. 봤는데 교제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은 것 중에 하나가 아, 다른 말씀 안 들어도 전도집회만 계속 들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넉넉하겠다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한 분은 이제 봉고 타고 이제 가는데요. 테이프 이제 켜놓고 이제 들으면서 갑니다. 들으면서 가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테이프 켠 상태 이제 그 차 안인데 차 몰고 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고 났잖아요. 물론 차만 좀 찌그러지고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봉고 타고 가면서 지금 테이프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차 몰고 가는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니까 차 몰고 모는 것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꽝 한 겁니다. 정신은 좋잖아요. 정신은. 자,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이렇게 그 선교 같은 거 미디어 선교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이 누가 이게 애벌레 같은 것이 나비가 되는 걸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뒤에 설명만 잘 붙여주시면은 이 부활을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요. 이 씨앗이 착 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성경에 부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을 쫙 덧붙이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간소화시켜 가지고 할 수만 있다 해도 이 사람 마음에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이 구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면은 천국이 있다는 걸 설명을 정말 잘해 줄 수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은 소망이 있다. 그것만 아주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으면은 그건 사람을 아주 강력히 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도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면은 소망이 확실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배의 닷에 해당되는 것이 영혼의 닷에 해당되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것을 잘 재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이 안 달려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좀 많이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대체로 사람 마음이 많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냐 하면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면서 이렇게 아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사랑하면은 왜 사랑하면 전도가 잘 되는지를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는 사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람 마음을 녹이고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 중에도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담겨져 있고 주님의 대속이 풍성히 담겨져 있으면은 그 책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영생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은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꽤 있어요. 그 메시지 내용 속에 복음이라는 게 들어있고 십자가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책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힘이 있는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회 우리 한 분 구원받은 분 중에 한 분이요. 우연히 그 산에 갔다가 어디 우리 그 구원받은 식구들을 여기에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겁니다. 그거 보고서 마음이 속 들은 거예요.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화장실 보고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누가 청소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청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기도하면서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청소한 것 자체가 그것이 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이 됐거든요. 물론 그뿐 아니라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계기에 들어왔고 식구들을 보니까 그 속에 사랑이 넘치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딱 붙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을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일을 할 때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합력해서 일을 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활용돼 가지고
사람 영혼을 건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을 결국은 끌어당기는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개인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 속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그 속에 사시기 때문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간증하는데, 내가 자기가 대학 다닐 때 한 형제를 보니까 그 형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더라고 말입니다. 저 사람 속에는 틀림없이 주님이 사신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진리를 찾는 사람은 거기에 딱 끌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실한 성도, 그 사람은 주님을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말하는 간정이지 않습니까? 이 간정 속에서도 주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설명하는 책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담긴 테이프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담은 그 설교 말씀이 사람 마음을 이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미디어 선교하는 그것이 힘이 있으려면은 그 미디어 선교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잘 스며들 수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인터넷 선교 이런 것이 왜 힘이 크게 미치냐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은 미디어 선교부가 우리 시대에 적절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거 아시죠? 로마가 강력하게 통치할 때, 즉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쯤 됐을 때는 로마가 안정권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고대 세계라는 것은 이 항상 전쟁이 있고 치안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되는데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강력히 지배하고 도로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전도가 되는데 도로 정비 그리고 치안,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팍스 로마 평화, 그때를 이용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복음이 아주 크게 전해지게 하시잖아요. 국가가 안정이 안 되면 전도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동해 전도 집회 갔을 때, 그때가 월요일 날 집회할 때 사람들이 꽤 왔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집회를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동해안에 잠수함 나타난 거 아시죠? 무상공비 추리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하필이면 제가 전도 집회하는 그 동네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에다 통제되고 우리나라 병사들 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니까 집회가 돼야 한대요. 그럼 방해했습니다, 집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요. 이거
국가가 안정이 안 되면은 전도되는데 이렇게 장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안정된다는 것 자체가 전도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경부선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도로망 정비되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사람들은 그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비행기 없으면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해외 전도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지금 몽고 전도하는데 비행기가 아주 크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 내고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철도도 이용하시고 비행기도 이용하시고, 사람들은 마귀는 사람 타락시킬 목적으로 어떤 매개체를 만들어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도 사용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특별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삼가라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도 주님 사용해서 5천 먹이셨잖아요. 아이의 참배도 주님 사용하셨고, 문명의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방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 방주 지을 때 노아 당시는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활용해서 방주 짓는 데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성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제도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백향목 같은 걸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걸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성전 사용했습니다. 성막과 성전 지을 때, 성막 지을 때도 에집트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그걸 활용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재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어를 활용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활용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루터의 글이, 루터가 보면은 한 해에도 책을 50권씩 쓰기도 했거든요. 50권씩. 루터가 다작가입니다. 물론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좀 이렇게 작은 거로 해서도요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유럽에 아주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 중보를 주님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펄전이 설교하면 그걸 녹취해가지고 보내지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책에 전해진 것처럼 그런 책자가 활용이 되는 것처럼 지금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세계 선교하는데, 세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활용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한번 봅시다. (2장 2절)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뭘 보고 왔냐면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 별이 특별한 별입니다.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별이 움직여서 9절에 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물러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별이 움직였죠.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에 띄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별이 움직여서 악이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인도해 갔다 그랬죠. 움직여서 예수님께까지 인도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자, 별이 수단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이 별이 동방 박사들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떠올랐고 이것이 매개가 돼서 예수님께로 인도가 된 겁니다. 그것처럼 이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떠올랐던 것처럼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유사한 별이 떠올라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는데 이 별이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수단이 되고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일종의 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회 듣는 가운데 다른 구절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구 공중에 떠 있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꽉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그 말씀 한마디가 일종의 별이 돼서 하나님께 마음이 딱 붙잡혀서 결국은 주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을 때 제 마음을 꽉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 인도하는 친구가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개인 상담을 받는데 한 시간 정도 받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려고. 제 뒤통수에 대고요. 상담해 주는 분이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지역에 전도라고 한 전도를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증거 삼으라.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견디기 쉬우리라. 그 말 있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제가 이제 한 시간 상담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폼 잡고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말 하는데 소름이 그냥 쫙 끼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길래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 상상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일단 그거 듣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이키고 앉아가지고 나머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호수아 10장이잖아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지구 멈춘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지구 전체를 다 세울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면은 뭐 꼼짝없이 창조주 계신 거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성경은 이제 다 거짓말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 요동치는 겁니다. 야,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고 있는데 이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선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창조주가 계시면은 큰일 났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마음이 꽉 붙잡혔거든요. 그러면서 기숙사를 올라오면서 야, 이게 사실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건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냐고 말입니다. 계시면은 나는 지옥이다. 큰일 났다. 제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 다 그 얘기 하나 해줬는데 그것이 다른 구절은요 별로 제 마음을 붙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을 멈출 수 있고 달을 멈출 수 있고 이 지구를 세울 수 있는 그분은 저기 사실이면 창조주 계시다. 그 말 때문에요. 그것이 제 마음을 탁 붙잡았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 지고는 하늘이냐고다. 그 말씀에 확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거 자체 그 말씀이 인도하는 별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별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 보고 별이랬던 거 아시죠? 주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그래서 일꾼이 여기에 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별이 이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별이 동방박사를 이끌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사람을 붙잡아서 그리스도 앞에까지 갖다 놓는 일을 일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일종의 여기 말하는 별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상에 빛이 돼서 잘만 인도하면은 사람을 주님 앞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라든가 무디라든가 스폴전 이런 사람들이 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이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까지 갖다 놓고,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별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은 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일종의 별입니다. 이 교회가 일종의 별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별 역할을 해서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샛별이라고 그러죠. 샛별이라고. 그 일본에 그 모리야마 사도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경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밟고 아무리 전도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예언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성경에 어떤 예언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가 맞는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가깝다는 것을 다 논증하고 증명을 하니까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니까 일본 사람들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옳거니 바로 이거다 하고 평생 예언을 연구해서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별 역할. 그래서 청춘이 군말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말씀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한마디가 사람을 이끌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씀도 있는데, 중동의 이 고고학이 발달해서 이 고고학적인 발전이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별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요즘 1.5m 되는 잠자리 나오는 거 아시죠? 화석 같은데 잠자리가 1.5m예요. 심지어 사람이 나오는데, 뼈가 나오는데 11.6피트니까 한 3.5m 되는 사람, 실제로 진짜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머리부터 해서 뼈까지 발까지 다 나오거든요. 3.5m. 지금 이 중동의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요, 그 땅속에 주님께서 많은 걸 묻어놨기 때문에 요즘은 석탄이 나오는 데서 사람도 나오고 사람 사용하던 도구도 나오고 심지어 종도 나오고 밥그릇도 나오는 거 아시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주님께서 또 많은 걸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속에다가 많이 묻어둔 이유가 인간이 딴소리하면 드러내려고.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고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고학, 그걸 통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자도 좋은 책자도 그것이 주님께로 인도하면은 일종의 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도 별 역할을 합니다. 비목사가 활용이 많이 된다는 거 아시죠? 이 비디오 전도자가 전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도되는데 비디오 전도자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서도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아주 강력히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선교, 미디어 선교, 이것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인터넷 선교를 하고 이 미디어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데도 세상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미디어 선교 같은 거 하는 거기에는 조심할 점도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마귀도 섞어 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너무 많이 찾지 말고 여기에 책 속에도 마귀가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걸 조금씩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선교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선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귀가 사용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미디어라는 걸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일단 확실히 알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끄는 것 중에서 이 미디어가 사람을 확실히 끌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디어 선교를 하는 목적이 결국 그리스도를 알리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고 교제의 장을 마련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풍성한 식탁이라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이 좀 길지 않습니까? 길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나 끝까지 보지.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막 아주 뭐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마지못해서 보고 또 같이 켜놓고 또 같이 보자고 해야지 보지. 이 주소만 알려주고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면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길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주일 설교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설교했을 때 맛배기로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한 이렇게 5분이나 10분 정도 잘라서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딱 보고서 야, 좀 들을만 하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뭔가 동기 유발이 되면은 그다음에 다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식탁은 풍성하게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몇 개라도 이 클릭을 딱 해보고 하면은 좀 이렇게 뭐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해. 그래서 이 미디어 성경 같은 거 하려면은 먼저 성경부터 익숙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부터 익숙하게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이걸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이제 전도집회 말씀 같은 것도 가능하면 누가 좀 능력만 있으면은요 딱 좀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일단 요걸 길게 하는 말씀도 좀 짧게 이렇게 커트해가지고 일단 관심을 좀 갖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상독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활력소도 갖다 놓고 상독소도 이렇게 갖다 놓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우리 목적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세상 여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누구에든 간에 뭘 넣어줘야 되냐 하면은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왜? 말씀이 사람 영향 미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상독소로 묘사가 되니까 이 활력소하고 상독소를 이렇게 갖다 놓고 상독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누가 이제 이렇게 콘멘트를 조금 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상독소라고 항상 푸르른 상독소고 열매 있는 상독소라는 걸 설명을 쭉 하면 그게 내용을 약간 첨가하면서 성경 내용만 잘 넣어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딱 보고서 이렇게 영향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서 이 씨앗이 꽃이 되는 걸 통해서 부활 설명해 놨으면은 씨앗이 꽃이 되는 걸 거기에 대한 구절을 딱 이렇게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그걸 뭐 그림으로 그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가 클릭하면은 그게 딱 보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해와 달과 별이 나오면 이게 다른 뭐 증인이라 그러면은 그걸 잘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을 잘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물고기도 다 연구하고 새들도 연구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잘 받아가지고 나중에 최종 검토는 누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일단은 세상의 책도 짧게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짧은 메시지, 간소한 메시지 같은 것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교나 이런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건 긴 건 긴 거대로 두고 일단 이 메시지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걸 성경 내용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나홈서 한번 찾아봅시다. 나홈서 나홈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 나홈서 3장 4절 말씀 속에 잘못 얘기했는가요? 3, 4절에 여기 아리따운 기생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것이 뭐냐면 이 아시리아 문화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아시리아에서 별것을 다 개발해 가지고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 수도에 딱 오면 사람이 딱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다 끄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처럼 이 마귀는 세상 사람들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여기 아리따운 기생이란 말하고 반대말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시편 찾아봅시다. 27편 4절 봅시다. 사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 성경의 탁월함, 그걸 어필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존의 것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성경에 우리가 전도집회 때 잘 사용하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 자체를 지구 공중에 떠 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이렇게
활용만 잘하면은 그걸 딱 이제 이렇게 잘 누르기만 하면은 그것이 지구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성경 구절을 잘 넣을 수 있는 메시지, 그걸 누가 준비만 좀 하면요, 예언 성취도 그것도 준비만 잘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성경이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구원과 그 이후의 신앙생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 자체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넣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자 같은 것도 짧은 책자를 이렇게 좀 많이 만들 필요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요즘 사람들은요, 인내심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단 관심을 딱 갖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게 바탕이 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이제 들었다 그러면은 끝까지 이렇게 다 듣게끔 만드는, 그것만 할 수 있으면은 전도 집회들은 일단 붙잡아 놓고 다 듣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붙잡아 놓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붙잡혀서 더 붙잡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사탄의 기풍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풍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요거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 들으면은 그 다음에 또 듣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누가 한번 이게 이제 이 식구들 이제 책임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 음악하고 세속 음악 차이가 뭐예요? 그 곡조보다가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음악 같은 거라도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내용을 아주 성경적인 거 내용을 딱 해놓으면은 세상적인 거로 안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결정하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세상적인 거다, 성경적인 거다, 그것은 얼만큼 내용 자체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느냐,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설교 메시지도 내용 자체가 성경 전체를 잘 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내용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쪽 포인트를 가지고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가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자나깨나 연구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되게 타락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우리 가운데도 이걸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서 주님께 딱 매력을 갖고 주님께 딱 마음이 쏠리게끔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4편 7편 찾아봅시다. 시편 7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대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도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이게 해산이라는 것은 애기 놀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대를 잉태하여 괴유를 거짓을 낳도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사람들이 그 한 편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자식 낳는 수고만큼 큰 수고 치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치러가지고 직접 만들어낸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만들어내고 사람 타락시키는 걸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치루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에서 사람을 탄생하도록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치렀고,
탄생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을 성장하도록 하는 그걸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교회적으로도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고 개인적으로도 해산하는 수고를 치름으로써 사람이 탄생하는 것처럼요, 미디어 선교도 적어도 선교를 할 생각하고 사람 영혼이 건져지기를 원한다면은 해산하는 수고 없이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마음 가지고 해가지고는 사람 마음이 딱 붙잡히지 않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붙잡히도록 되기 위해서는 그건 지혜를 구할 뿐 아니라 죽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봅시다. (4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성도들을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한 번 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한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는 데 해산하는 수고하고, 자식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곳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해산하는 수고 안 들어가서는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사람들 마음을 확 쥐어잡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하는 거짓 일꾼들을 만들어두고 자나깨나 그걸 연구하고 그 속에서 무슨 작품을 만들어내서 사탄의 깊은 것 쪽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걸 위해서는 최대한 연구를 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정말 사람 마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게 주님의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 있어서 주님께 딱 이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에 대해서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성경의 메시지 내용 자체를 익숙하게 잘 알아가지고 그걸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이건 그러니까 방법만 많이 알아들 게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을 더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디어 얻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리고 이 선교가, 미디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 그거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 마음을 주님 품으로 이끌지 못하고 세상적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여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선교가 청색권이 될 역할을, 청색권이 돼서 보면은 주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3장에. (3장 2절) 봅시다. 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초라한 나무인데 그 속에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은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 같지만은 이 속에
주님이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접하기만 하면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은 이 모세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시나무 떨기처럼 초라했지만 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이 성경도 가시나무 떨기처럼 초라하지만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어떤 책은 딱 펴면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몇 장마다 읽어봐도 느껴지는 책이 있거든요. 사람 마음을 탁 끄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영혼이 건진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속에서 되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어떤 노래도 보면은 사람 마음을 영혼을 꽉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가 영혼을 붙잡는 것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해산하는 수고가 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작품 같은 것이 하나 나오려면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피땀 흘리고 수고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들어가야만 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은 사람 마음이 꽉 붙잡히는 거, 제가요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 하는 거라 하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자연물부터 해가지고 다 이용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가기만 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놀고 갈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 마음이 꽉 붙잡히게끔 그걸 연구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불과한데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수의 강이 성경에 흐를 뿐 아니라 책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미디어 선교 통해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람 마음이 꽉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같이 마음을 모으고 연구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만 많이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일단 신앙이 확고해지고 일단 설교부터 잘 돼. 설교를 잘 듣는 가운데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를 잘 해보세요 한번요. 잘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할 때 그 자료도 그 사람을 이끄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제하고 이 주님께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죽는 수고를 치르거든요. 해산하는 수고 치러서 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하여튼간에 이거 미디어 이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인생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더 큰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지금 세상의 책이 아무리 나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자만큼 못하거든요. 한 권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사람을 건지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이 영원한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도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불탈 것, 헛된 것을 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디어 선교에 연관된 사람들은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영향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신경만 더 써가지고 자나깨나 연구를 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는 창의력을 가지고 어떤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주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 주님의 지혜 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이 아이디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메시지를 잘 담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좀 신경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길겠노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동참을 해서 동참할 뿐 아니라 헌신하고 그래서 자식 아직 안 낳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도. 근데 정말 해선하는 이제 그런 것이 들어가면은 작품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만드실 거고 그래서 사람을 건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주의 일을 의논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미디어 선교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머지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의 중대성을 참으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